한번 내가 법을 할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준수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오늘 뭐 한 번 더 합시다 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걸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귀성길, 귀성,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거 귀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 뭐 귀경, 경이 뭐 경은 뭐 서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귀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귀성길과 마음 공부, 마음 우리 심공의 어떤 모습이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귀성이라 할 때 성자와 귀경이라 할 때 경자가 있는데 성자라는 것은 내가 되돌아본다, 살핀다, 성찰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깨닫다. 근데 우리 경자, 귀경할 때 경자는 보면 우리가 도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울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근심한다는 표현이 속을 태우다, 근심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고향을 들어가는 것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우리 마음 공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공부의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원으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근원은 어떤 근원이냐면은 내가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 내가 업장이라는 게 업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막 어지럽고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 안락한 상태. 그 상태가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막 시끄러운 게 마음 막 머리에 시끄러운 게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내가 마음 번뇌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시끄러움이 일어나기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염송하고 불고하는 것은 그 이전에 시끄러움이 일어나기 있는 그 이전의 상태를 내가 살펴서 거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성이라는 것은 내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가면 뭐합니까? 누굴 살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조상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내 이 육신의 근원입니다. 나라는 육신의 근원이고 조상은 또 내 이 육신의 근원입니다. 살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편안하신가? 우리 조상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던 그 고향은 안정하고 편안하고 다들 무탈한가? 내 마음이 다시 마음 공부 차원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막 시끄러움이 일어나기 그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이 시끄러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살펴서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닦는 방편은 뭐냐면은 효순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닦게 되는 근본입니다. 효라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생하게 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에 대한 예를 다 하는 건데 다시 진리적인 차원에서 효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진리라는 것과 내가 같이 손잡고 어울려서 노는 그 모습이 효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을 닦게 되는 그 근본이 효순인데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조상에게 애를 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진리적으로는 내가 진리와 멀리 뚝 떨어져서 진리는 진리대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 모습이 효입니다. 그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귀경은 다시 고향 땅에서 이제 때가 돼서 연휴가 지나서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될 그 생활의 터전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장소는 늘 근심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속을 태우고 거기가 바로 내 삶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와야 됩니다. 삶의 장소 와야지. 내가 또 먹고 살고 해야 되니. 그죠? 귀경과 귀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성을 지키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염송하는 것. 계명신공 염송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뭐 1시간이 됐든 염송하는 것. 그거는 내가 귀성의 마음이다. 내 마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 일주일 바쁘게 일주일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속에는 늘 근심이 있고 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속 트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성일 하루 근본으로 되돌아와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내 본심을 찾는 날, 정화시키는 날, 자성일입니다. 기성과 기경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불교, 실천불교라는 것은 기성과 기경이 하나입니다. 내가 마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그 내가 불공하는 그 마음, 우리가 염송과 명상을 통해서 불공을 통해서 내가 근본으로 고향으로 번뇌 이전에 번뇌 망상 이전에 시끄러움 이전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게끔 시끄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도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애를 태우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순간순간 나는 늘 내가 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심당에 불공하고 염성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방편으로 기도하고 불공하고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이대로 이 마음을 이를 너무 강조했나 보다. 이 마음 이대로 직장에서도 내가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복잡한 일이 생기는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는 속을 태우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불교고 실천불교입니다. 그게 각성종교. 우리 진각종을 시민불교를 진각종을 세운 창종하신 개종하신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죠?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거를 현실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 매 순간순간 본심을 잃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그 마음은 자성을 지킨다. 또 월초불공을 한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계명신공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명신공, 아침에 염성 5분, 10분, 아마 30분을 쫓고 염성을 해서 그 마음의 근본을 되찾아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이제 계속 못했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없고 하니. 근데 이제 뭐 포항에 여러 가지로 또 수재가 생기고 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은 뭐 축제를 다시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대로 조용히 좀 묵적지근하게 크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좀 자제하면서 조용한 축제가 조용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조용한 축제를 했습니다. 자, 축제 중에는 늘 보면은 이렇게 대중 가수들이 잘 알려진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힙합 가수라 그러는 힙합하고 랩하는 사람. 뭐 젊은 아이들은 좀 제가 누군지를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들 막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막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 어떤 한 분이 뭐 그냥 음악에 흥얼거릴 뿐인데 자기 아들인가 이거 5060 세대고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MZ 세대라 그러죠. 이야기를 하는데 한날 자기 아들한테 나는 저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나한테는 소음이다, 소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트로트가 소음이에요. 사공의 뱃노 물어 찾아왔소. 이게 소음이래. 근데 MZ세대는 그게 소음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그죠? 추석날, 한국 다 할까요? 추석날
추석임에서 왜 송가인이라는 가수, 요즘 잘 나가는 가수죠. 그거 뭐죠? 히든싱어. 히든싱어에 그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송가인을 이겼어요. 걔가 하는 말이 너무 기특해갖고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 재밌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가 안 들어온대요. 세대가 좀 다르죠? 같은 그 세대의 아이가 어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근데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은 그 속에 인생을 이야기하더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스토리가 있더래, 스토리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매료됐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순대국밥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트로트라는 것이. 또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순대국밥처럼 대중적이고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대. 걔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재밌게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소음과 음악, 이 힙합이나 이 랩이라는 것이 기성세대들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하나의 음악이에요. 그죠? 이 트로트라는 것이 인생의 스토리가 담긴 이 트로트가 정말 우리한테는 음악인데 아이들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대.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물론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트로트가 좋다는 거예요. 뭐 그 가사의 의미가 느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른 기성세대가 요즘 아이들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우리랑 많이 무조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해하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시절에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막혀서 진행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가 포기를 한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 도대체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 친구들 그냥 끼리만 놀고 부모랑 같이 뭔가 고민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참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를 우리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보살님 각자님 힙합과 랩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들어보면은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은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네들 마음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가 상대 소리가 상대가 하는 그 말이 상대 그 모습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행동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 행동이 정말 나쁜 행동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어떨 경우에는 그 분명한 카보가 있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것은 분명하지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내가 깊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그거는 뭐 무의식 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업식이라는 게 있어요. 업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식 속에서 그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업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내 무의식 세계를 정화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을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걸 고쳐 나가는 거거든요. 정화시켜서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 이해 못할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무리 험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범죄가 나쁜 것은 분명하고 죄를 받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고개 듣기 싫다고 소음이라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냥 그거를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간 나면은 힙합 들으세요. 랩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했던 사람 이해를 하려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살펴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연민이라는 게 느껴져요. 가정에서는 가정애대로, 직장 사회는 사회대로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죠? 우리 어저께 우리 그 포항교구 합창단을 이제 또 재구성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정선님하고 저하고 이제 갔다 왔어요. 가서 노래 한 2소절 연습하고 왔습니다. 거기 서원과 연습하고 왔는데 늘 우리 서원과 합창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그 큰 뭡니까 악기들 연주 오케스트라 뭡니까 합창이라는 것은 내 혼자 잘 불러서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내 소리를 적정하게 내야지. 내가 아무리 노래 잘한다고 해서 내 혼자 막 질러대면은 그 합창은 깨집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거기에 적정하게 내가 소리도 톤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맡은 파트가 소프라노도 엘토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소리에 맞게끔 내 리듬을 내가 같이 조화롭게 내는 거. 피아노라는 건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각종의 악기가 하나만 갖고 낼 수 있는 것들이 자기의 소리를 적정한 시점에 내어주고 높게 냈다가 낮게 냈다가 적정한 시점에 해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 그 시점이라는 것이 그 때와 장소가 우리 삶의 가정에서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도 어떤 다른 사람이 분명한 잘못이 있어갖고 충고를 해줄 때 그리고 야단을 칠 때 그때도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상대가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충고를 받아야 되고 혼을 내야 될 시점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그러한 충고도 하고 가르침을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소음이라는 것과 음악이라는 것과 소음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소음이 음악. 내가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면은 음악이라는 것도 나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경과 기성을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 마음을 성찰하고 그래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근본을 들여다보고 근본을 내가 성찰해서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밝아지는 깨닫게 되는 그것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편찮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밝게 정화시켜 나가고 깨쳐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불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염송하고 삼비라는 근본 목적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